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떠한 것인지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에 관념을 하면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사건화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이 말씀하셔서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것이 저들 속에 각인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생사화복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다, 이 얘기는 만물이 하나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그럼 주인이 알아서 만물을 다스리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만물 자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서 만물이 창조가 됐어요. 언약이 먼저고 만물의 창조가 나중이다. 이건 마치 그래서 언약을 제가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먼저 뭐가 있느냐,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근거해 가지고서 드라마를 찍기도 하고 또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 알고,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알고,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성도만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곧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된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에요. 드라마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신 그 창세된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는데 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신 그 언약을 펼쳐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만물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래서 그 만물 속에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누가 와서 이루느냐 하면 아들이 와서 이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그가 아니면 지은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떼느냐면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역사 세계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건들이. 요번에 이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그 올림픽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백마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백마를 타고 가잖아요. 그게 곧 뭐냐면은 미혹의 세력이라는 뜻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뒤집어 쓸 게 없죠. 아무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블라인드에 처져 있는 사람은 그게 미혹의 세력이에요. 미혹의. 뭐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했는지 안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한다 할 것 같으면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뭐 시나리오를 짜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올림픽이라는 자체가 제우스 신에게 향하는 그런 제사제도 것에서 나온 것인데,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사단의 잔치예요. 사단의 잔치. 마귀의 잔치가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래서 그 올림픽이 가장 전 세계에서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파리에서 요번에 그 민낯을 확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세상의 그 실체를 이 파리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확 까발려놔 버린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미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뭐냐? 전부 뭐냐?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트랜스젠더들이고 동성애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열풍이에요. 지금 한국도 차별금지법 이게 뭐냐? 동성애 하는 얘들 이거 합법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예? 동성애자 같이 결혼했는데 남자가 남편이고 여자도 남자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뭡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보세요.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참, 심정적으로는 트럼프는 우파하고 해리스는 좌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리스는 그 동성애자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같이 하는 걸 보면 전부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뒤에 이렇게 후광을 웃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요 프랑스의 마카롱도 마카롱이란다. 마카롱이 아니고 뭐예요? 마크롱. 거기에도 그 총리가 누구냐?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응?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뭐 하느냐? 예,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게 뭐냐면 교만이 찰대로 찬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에 죄악이 뭐 했다 그래요? 관영했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야살의 책을 보면은 이미 그 시대에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고 하는 것들은 미적 감각을 이게 얼굴이 아이를 낳고 이럴 것 같으면 그 키우기 위해 가지고서 얼굴이 망가지고 이러니까 일부러 약을 먹여 가지고서 여자들 말이죠. 아이를 낳지 않게 하고 이 젊음들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전부 뭐냐? 성적 쾌락을 쫓아가고 말이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벌써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종 교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했다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한다 그래요? 악함으로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그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 쉬운 얘기로. 왜? 악한 문화 속에, 악한 문명 속에서 지금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밖에 볼 게 뭐가 있어. 지금 2살짜리도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이거 같은 거. 그 게임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살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러냐? 인간 속에 있는 그 심리를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인간 속에는 그게 있다니까. 예,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폭력.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죄성은 항상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예, 그걸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그 반항하는 것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세계는 뭐냐? 약육강식이죠. 그게 짐승의 세계죠. 짐승의 세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여러분 올림픽 마스코트 전부 뭐를 만들어요? 짐승들 만들어요. 옛날 전부 올림픽 마스코트는 짐승을 만든다니까. 우리 88 올림픽의 뭐예요, 마스코트가? 호돌이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스코트가 짐승에서 괴물로 바뀌어요. 상상하는 이상한 그런 이모티콘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 그게 곧 뭐냐? 괴물들이 된다는, 괴물들이.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악성들을 적나라하게 다 끄집어내는 일들을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가 와, 이 세상 망해야 된다. 이거 망해야 된다. 인간들 스스로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서 자기 백성들은 뭐냐? 이러한 세상만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저주스럽겠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와 다른 창조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세계를 우리로 하나님 옮겨주신다는 그 소망 하나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소망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위에 보고. 응?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번 누려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우리는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랑 우리 이제 누리게 되느냐?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그의 신부 자리에 앉혀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약육강식의 세대가 아니고 세계가 아니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들과 함께 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공생하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관계.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놀았다 이러니까 그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냐? 빈부의 격차가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종과 상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과 상전을 따질 것 같으면 상전은 사자와 같은 것이고 종은 어린 양과 같은 것이에요. 종이 상전이 종을 누리고 뭡니까? 법으로 누리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은 내가 상전일지라도 종을 종으로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는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감마님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머슴이 뭐였냐? 목사님이었어. 머슴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있는 이 모습을 목사님으로 철저하게 섬겼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대감마님이 노비를 목사님으로 모셨겠냐고. 그게 이 대감마님이 이 노비가 너무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말이 은혜를 받으니까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만들었다니까. 그래 철저하게 그러시니 한국 교회는 그런 토양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니까 초대교회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이게 뭐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어린 양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사회적으로서는 내가 상전이고 종이고 이런 것들이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서열이 있고 우열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싹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 같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사장이면은 교회 와서도 사장이 지금은 그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 대형 교회일수록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형성 그대로 그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 똑같이 돼 버렸어. 세상에서 사장이면 교회 와서 사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세상에서 만년 대리일 것 같으면 교회 와서 대리 노릇 해야 돼.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세운 교회, 예수님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짐승들이지. 그 짐승들이 세운 교회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함께 노는 그런 세계예요. 노는 세계. 그 세계를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열과 서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돼요. 평등. 그 평등이 될 때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우열 서열이 있을 거는 평화 안 돼. 평등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완전히 회파하는 그 모습으로 아주 그것으로 끝물에는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데가 없어. 온전한 데가 없어. 만물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물 자체가 천재지변이고 뭐냐.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섭리 속에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이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이 원인이 뭐예요?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이 원인균이 뭐예요? 원인이. 인간들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매연이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기후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오존층 파괴시키고 말이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만년설 같은 이런 것들이 녹는다, 이 얘기는. 그건 녹지 말아야 될 그건데, 그게 녹고 있다 것 같으면, 그럼 이게 뭡니까? 천재, 이 질서가 지금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한쪽에는 지금 40도, 50도 돼가지고서 신발을 신으니까 아스팔트에 붙어가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냥 이 땅에다 이렇게 부었는데 계란이 후라이가 되고, 한쪽에서는 비로 인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죽고 말이죠.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전체가 자기 기능을 상실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실을 했다는 얘기. 그게 꼭 우리 인간들이 늙는 것과 똑같아요. 넌센스 퀴즈. 천국에는 늙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그래요? 왜 늙는 게 없어요?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늙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늙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물론 죄가 없기 때문에 늙는 것도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냐? 꼭 우리가 이사야서 65절 볼 것 같으면 100세가 안 돼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를. 이 죄가 없는 곳일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늙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병도 없고, 그런데 이 역사 세계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요. 늙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그죠? 몸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게 늙으면은. 젊을 때는 괜찮은데, 그죠? 그럼 이 몸이 뭐냐? 지구와 같은 거예요, 지구와 같은 거. 이 세상 지구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지구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 지금. 중풍병 걸린 것 같이.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고 얘기가. 마지막으로 지금 극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100년, 200년 일어날 그런 일들이 지금 하루 만에 일어나는 시대라니까, 지금은. 엄청난 그 속도로 지금 뭐 하느냐, 문명이 그렇게 발달이 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 가깝다는 얘기죠. 가깝다는 얘기. 이러한 때 과연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엊그저께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서 말이죠. 그 심장이 지금 말이지 멎은 상태, 멎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서
그 고침받고 하는 이 일련의 이 사건을 보고서, 아,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이거는 누구라도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까 김영림 전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맞아,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예? 지금 그거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중환자실이 아니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뭐 코드 제로가 떠가지고 온 의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서 그 의사가 3시간 동안 이 심장에 막힌 심장으로 가는 이 세 혈액이 들어가는 이 공급 라인이 있는데 2개가 막혀가 6개월 전에 막혀가지고 썩어가고 있다 그러잖아. 썩어가고 있다고. 하나만 근근히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이 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교수님이 대단한 교수님이에요. 3시간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서 그걸 기어코 뚫었잖아요. 그 막혔던 2개를 뚫어가지고서 말이죠. 그 튜브를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어? 지금 김현애 집사님은 갔다가 왔다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앞두고 보면 알지. 이제 잉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응? 저런 모습이 김현애 집사님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 그럼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냐? 김 집사님이 저렇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을 딱 봤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생사화복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김현애 집사가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를 붙여놨고 스탠바이 시켜놔놓고 그 장소에 갔고 그 의사라 해야 돼. 아, 집념이 강한 의사예요. 내가 아주 가가지고 곰탕 한 그릇 사주고 싶어 아주 나중에. 응? 하다가 그냥 심정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시간 동안 했다니까. 3시간 동안 그걸 뚫어가지고서 했으면 결코 그분도 집념이 강한 분 같아 아주. 아마 그분 이력서에 3시간 만에 내가 뚫었다. 이게 하나 그게 붙겠죠. 이렇게 이력서 안에 심장 2구멍을 두 구멍이 아니고 2 라인을 막혀있던 라인을 뚫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분은 의사니까 또 그런 것들 자기 또 그게 있겠죠. 그런데 김현애 집사 입장에서 신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신자 인생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뭐 했어요? 부르심을 입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우리 역시 뭐냐? 예수님의 그 운명에 우리는 함께 뭐 하느냐? 동참된 자들이에요. 동참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운명에 연합을 시켜놨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신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냥 하나님이 있는가? 교회에 있네. 저 사람 예수 교회 다니네. 뭐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뭐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일말에 관심도 있고 이러지 않았다니. 다 구경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구경꾼에서 선수로 투입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럼 선수가 투입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 생사화복을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한나가 자식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지금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하나님 지 마음대로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걸 오야 마음대로. 엿장수가 이걸 가해지를 몇 번 해요? 그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도 몰라.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냥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땅강아지 같이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라마에 찍는데 우리를 캐스팅을 딱 해놔버렸어요. 우리가 딱 그 드라마에 캐스팅을 해놔버렸어요. 이때부터 뭐 하느냐. 눈물 콧물 쏟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잘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평탄하게 살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자기 원하는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지 죽이는데 뭐 바울의 그 간증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지독해. 와,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한번 봅시다.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한번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잘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한 절만 봅시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하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에 둬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이 구경거리를 뒀다 이 얘기는 뭐 하냐?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그림 그 대상으로 지금 사도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비천케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사도는 그 여호와를 보여주는 화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뭘 했다? 죽이기로 작정해서 뒀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넘어가 보세요.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1장 몇 절 보냐면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그런데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 생명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간섭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김영래 집사가 죽을 고비 속에 요단강 근처 갔다가 지금 빠꾸대 왔다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사건 접하고 나가 쫓아갔잖아. 우리 저 엄강사님하고 같이 쫓아가가지고서 그럼 가가지고 지금 그 중환실에 들어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린 밖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기도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청춘이 아까우니까 좀 더 살려주고 더 부려먹고 데려가야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 양반들이 안 믿어.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니까 안 믿어. 아니 그럼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것 같으면 죽이라 그러겠어요? 살려달라 그러겠어요? 살려달라 그러겠죠. 그죠? 이제 내가 김영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할 거예요. 잘 살려달라 했으니까 그럼 모두가 다 살려달라 그러지 그걸 죽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별이 예수를 믿어도 지금 죽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잘 데려가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이 얘기는 네 인생 네 게 아니다. 임마. 네를 다스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안 사라진다니까. 내가 늘 강조를 하잖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겠냐고. 우리 최성원 집사님 여기 있겠어요? 저 까칠이가 여기 있겠냐고. 지금 골프 치러 가 있겠지. 어디 그런 데 가 있겠지요. 놀러 다니고 말이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대로 여러분 인생 사라질 것 같은 최성원 집사님 지금 포항제철 회장 당연히 회장을 하고는 하겠지. 그 뭐 한개 가지고 있겠어요?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회장을 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회장 자리 되고 있죠. 근데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인생대로 제 뜻대로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목회 하겠어요? 제 뜻대로 목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못 봐. 나도 옆에서 이렇게 뭡니까 저 경호원들 다니고 이렇게 다니지요. 세계 두 번째 교회 하겠어요? 세계 첫 번째 교회 하겠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겠지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간섭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래 온 거예요. 끌리 왔다니까. 처음에 내가 그거 안 그래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한 40명 모여가지고서 교회 짓자고 그거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금식기도 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가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데. 왜 교회 부흥을 막느냐? 왜 내 앞길을 막느냐? 그때 만약에 내 뜻대로 만약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 같은 전 100% 정치 목사예요. 100%. 지금 총회장도 연임할 거예요. 법을 뜯어고쳐가지고서. 정신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네 뜻대로 네 꿈을 벌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는데 그리스도 안에 딱 이렇게 부르심을 입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뜻은 다 기각당해버려. 네 인생 없어. 이제 너 인생은 내 인생에 예수 내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넌 투입된 자들이야.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응?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는데 결국은 뭐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간섭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원한 거예요? 자기 원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바울만 이런 인생 살겠어요? 모든 성도는 이런 사도로 살겠어요? 모든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사도 속에 성도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는 자기 뜻대로 인생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지 말라니까. 지극히 뭐이다? 정사이라니까. 지극히 정사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 가지고 누구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뜻을 이루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법관 되고 싶은데 자기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 됐어. 그럼 기어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관 만들어야죠. 걔는 그거 한 거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버지 뜻에 법관 됐다가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나 법관을 못할래 해가지고서 뭐하냐. 응? 다른 짓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뭐냐? 자기 꿈이 있어. 자기 꿈이 있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냐? 소년이여 뭐를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꿈을 가지라. 근데 성경을 열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딱 들어가면 꿈 깨라. 그 꿈 깨라 그런다. 꿈 깨라고. 네가 뭔데 꿈을 꿔? 꿈 없어. 꿈은 누가 꾼다? 자, 요셉이 합한 채를 먹고서 나아지고 나가지고 요셉이 이제 뭡니까? 채색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꿈을 봤죠. 요셉이 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그럼 요셉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 꿈대로 뭐 한다? 다스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이 어디를 해야 되냐? 형제들한테 팔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으로 받은 축복이 뭐예요? 내 형제들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하나만 있는데 형제들이 있었잖아. 그걸 요셉이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꾼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줘버린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약전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축복을 받았다?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인생을 지금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의 주가 되려면 뭐 하느냐? 주는 뭐냐?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버려졌다가 그 형제들을, 그 버려진 자가 형제들을 살릴 때 이들이 비로소 뭐냐? 자기를 살려준 그 형제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때 자발적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려졌다가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 그래서 요셉이 버려지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서 자기를 버린 그 형제를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형제를 살리는 일. 이게 주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 주가 하는 이 일들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파란만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성도들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뭐가 되느냐? 연합이 되어버렸다니까. 연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된다. 이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믿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어지게 할 것 같으면 안 믿어지는 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껌딱지같이 딱 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와 같아 뒤에 이게 법궤가 타고 법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 가는 암소가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한다 그래? 치지 않아도 웃으며 갔다 울며 갔다. 여러분들 왜 울어요? 울음이 언제 나와요? 자기 뜻대로 됐으면 울어요, 웃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울잖아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잘 돼보세요. 맨날 누르라를 하지.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니까.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을 최고의 자기 능력의 정체성의 능력이고, 와,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살아진다. 야, 이런 복이 어딨냐?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 저런 또라이가 있냐고. 맞아요, 우리 또라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설계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져. 내가 깨를 내가지고 딱 할 것 같으면 다 그걸 열매를 딸려 할 때 하나님께 확 걷어가 버린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는 설계조차 할 것도 없어. 꿈도 꾸지 말라는. 꿈은 누가 꾸고? 아버지께서 꾸는 것이지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도 꿈을 가지라고. 뭘 꿈을 가져? 그러니까 바울같이 다메섹 이전에는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요. 지금 대제사장감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그런 정도잖아. 장래가 유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찜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즉시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다가 같이 가던 친구들한테 뭐해요? 욕 태바리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경꾼 할 때 편해요? 선수가 편해요? 구경꾼이 훨씬 편해요. 그럼 여러분들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구경꾼 할래요? 선수 될래요? 구경꾼이면 좋겠어요? 선수면 좋겠어요? 김 장로님한테 물어보죠. 구경꾼 할래요? 선수 할래요? 말은 잘한다.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보면은 구경꾼도 관중도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선수 되면은 눈물 콧물 흘려야 돼.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진다니까. 이제 한번 내 두고 볼 거야. 이제 선수인지, 지금 선수한다 그래서 선수한다 그랬으면 가지 마. 이번 휴가 가지 말고 주일날 나오라니까. 큰일 났다. 지금 자식들 오르고 있는데 장로가 주일날 놀러 간다. 이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지금. 그때 심정 좋으면 나 부르지 말라니까. 참 우리가 이게 인생이, 이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을 좀 알자고. 지금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매일 이렇게 애우듯이, 공식 애우듯이, 구구단 애우듯이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가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와 그러세요. 그냥 멀리서만 그냥 보면 되지 뭘 자꾸 딱 간섭하려고 그래. 하나님 지금 와가지고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김 장로님 똑똑똑.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귓구녕 맞는다고? 주여.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천국을 여러분들 호락호락 하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가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는데 우리 공로가 상관없이 가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천국 가는 길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조롱당하고 매 맞고 창 찔리고 가시관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역경, 그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전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모습. 그냥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 출연을 하는데 주인공 하고 싶어요? 엑스트라 하고 싶어요? 카메오 하고 싶어요? 일에 딱 출연하는 카메오 하고 싶어요? 주인공 하고 싶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 그대로 된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야가 가지고 대답도 안 해요. 주여. 주인공 하기 싫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아주 영악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 목회를 하니까 카메오 하고 싶어요? 그래, 출연하고 싶지 않지요. 그 드라마 자체가 너무 스펙타라고, 이게 완전 그거니까, 이런 데는 내가 출연하고 싶지 않아. 그래, 지원은 안 하지, 그죠? 주인공하고 엑스트라하고는 상이 달라. 완전히 다르다고. 그럼 다 우리가 주인공 한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주인공 시켜줄게. 여러분들이 주인공 하면 것 같으면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은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 그게 주인공이라니까. 카메오는 잠깐 나왔다가 저기서 총 맞고 그냥 가는 거야. 화살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인공은 화살 맞아도 10번 맞아도 몇 번 내려난다? 11번도 일어나죠. 주인공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온갖 아픔들을 다 겪고, 그 이 역사 속의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만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 모든 걸 다 받았어.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을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거 안 해도 될 뿐인데, 그런 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도 내적 갈등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심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왜 예수님께서 밤만 되면은 산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 갈등, 메시아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나타날 때 그렇잖아요. 될 수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은 마셔라. 아들아, 마셔야 된다. 이 잔 마셔야 된다. 이 잔 마시기 위해서 네가 안 왔냐? 그 아버지 보좌에서 네가 일고 와가지고서 육신에 있고 이 와가지고 왔잖냐? 이제 이 잔 마셔야 네가 원래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로 가게 안 되냐? 아들아, 힘내라. 예수님도 그걸 못 이기고 싶어. 그걸 피하고 싶어.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 얼마나 그것이 심했을 것 같으면 땀방울이 피말같이 됐다 그러겠어요. 그냥 그걸 감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이 주인공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주인공이. 그럼 우리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편에 붙었잖아. 표 때문에 붙었다. 그게 예수님 드라마에 보시더라고요. 주인공 편에 있는 사람이 잘 풀려요. 매 꼬여요. 주인공이 꼬이듯이 주인공 편에 붙은 사람도 매 모함 받고 얻어맞고 말이죠. 욕먹고 그런 일 똑같이 가게 돼 있어. 지금 우리 신자가 그렇다는 게, 신자가.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생에 우리를 딱 투입시켜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또 가야 돼. 예수님이 가시밭길 가면 우리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사막을 걸을 까도 우리도 사막을 걸어야 되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시자고. 지금 사도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살고 싶어요? 이거 딱 주고 네 앞으로 이런 삶 살 것이다. 네 할래 안 할래 이럴 것 같아. 우리는 천금을 준대도 안 하죠. 우리는 이거 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럼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 찾아가지고 이 대본을 주고서 네 이거 할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바울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우리 보고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은 탐나는데 그 구원 받고 난 후면은 이런 길을 간다 이럴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도장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고마워. 요즘에 영화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드라마 출연해서 먼저 대본을 딱 뽑고 나가지고서 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대본 그 영화 출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먼저 그걸 보듯이.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줘가지고서 이거 출연할래 할 것 같으면 출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각오로 그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놔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인생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철로 역정을 볼 것 같으면 수많은 길을 가지죠. 기독성도가.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은 문은 좁고 작고 길은 좁다 그러는 거예요. 좁다 그래. 그 사람들이 가라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래. 찾는 이가 적다 그러지요.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놔 버려가지고 이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서 요한을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오. 그럼 이거를 보여주려면은 성도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은 사무엘이 신고를 할 것 같으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지고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매맞기도 하시고 빼내기도 하시고, 마치 놀이동산에 갈 것 같으면 청룡열차 있잖아요. 이 롤러코스터이죠. 롤러코스터. 바울의 일생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 타는 재미는 밋밋하면 재밌다. 그저 스펙터클해야 된다. 스펙터클해야 재미가 있죠. 그냥 밋밋할 것 같으면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우리 의지대로 하랄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하랄 것 같으면 거기 할 사람 누가 있어? 다 도망가지. 그래서 구원도 여러분들 의지대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했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원해서 이리 갈래 저리 갈래 부채도사 같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 저리 가. 끌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울려고 내가 왔던 거야.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 나 돌아갈래. 그게 광야길이라는 광야길. 그 광야길에 뭐라 그래요?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 가는 길로 인해 가지고 막 짜증나고 힘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냐? 다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다니,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채송에 찾아갔어. 그게 채송에 물어. 왜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게요? 내가 네 주인이다 아이가. 네가 내 집이다 아이가. 지금 예수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다 내 집이다 아이가. 내 집. 언제부터 내 집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봐라. 원래 내 집이지. 창세전에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정나무에는 누구 것더라? 예수님의 집이더라니까.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 그 예수님께서 등기부 등본 딱 가져와가지고서 네 내 거라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것을 주권을 그냥 순수하게 인양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이 얘기는 순수하게 순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좀 인생 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인생 살아갈 것 같으면 기도할 일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같으면 기도할 일이 없지.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해놓고 따라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저 푸른 초원위에 빌딩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룰루라라 잘 살자 이 나와요. 불에도 넘어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 나와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간다는 게 나온다니까. 그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최대 실수였어.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했을 것 같으면 그 야곱이 집에서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산다 할 것 같으면 야곱이 그 깨바는 놈이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지. 그럼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아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야곱이 다 준비하고 형님 어서 가 받으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올 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돌아오는 현상이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돼버려. 집에서 쫓겨났어. 그럼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왔어. 야곱아, 이제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랬을 것 같으면 야곱은 또 자기 꾀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아스팔트 길이 열린다 그러죠. 과연 그런 길이 열렸어요? 아니에요. 7년 동안 정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더라?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게 누구 주더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죽동삭도 그게 해가지고서 그 부대에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재산, 처자식, 몽땅 다 보내놓고 야곱 하나 딱 막아놔놓고 그래놔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에 그냥 그 병신을 만들잖아. 그게 야곱이 꿈꿨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도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그 어리석음을 보세요. 세겜에 가가지고서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해서 그럴 같으면은 적은한 부모를 같으면 그 동네를 빨리 떠나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죠. 근데 야곱 떠날라 그래? 안 떠날라 그래요? 안 떠날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세겜 족장부터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야반 도주하잖아. 야곱이 그 세겜을 떠날 때 자식들 보고 고맙다 했겠어요? 노발대발 했겠죠. 이 병신 새끼들아 왜 그 지혜를 해가지고서 그냥 요 같이 살면은 추장하고 같이 살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고 마는데 나중에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 아래 뭐를 다 묻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갔던 모든 걸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빈털터리로 올라가잖아. 다시 그걸 엘베델이라고 그러잖아. 엘베달. 그럼 가나안 땅에 좀 잘 살게 해주던가. 또 기근이 와?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 떠났다가 개고생한 걸 알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가면 또 코피 터지는 거 아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 가라 그런다. 그게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좋은 사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만났어.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 참 개 같은 인생 살아왔으니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것도 지금 그 아들이 총리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왕한테 가가지고서 아유 왕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개 같은 한국말로 같으면 여기 들어가는 소리에 여기 들어가는 소리에 참 개떡 같은 인생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바울이 그게 이게 야곱의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죽거들랑 시체라도 거기다 묻어놔라. 가나안에 묻어라. 내 시체라도 가나안 묻어라. 시체 만약에 애굽에 묻을까 이것도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가나안 땅 가가지고서 편히 좀 쉬고 싶다. 그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인생의 인생. 그게 신자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우리 김영래 집사님이 살아난 건 억수로 기쁜 일이에요. 지금 이제부터 모든 문제거리가 태산이라 지금. 이걸 하나하나 헤쳐갈 때마다 아픔이 지금 보통 아픔이 아니지. 때로는 비굴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조롱도 당하고 말이죠. 수치도 당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 살아갈 그 인생이 남아있는 것이 양탄자 깔아놔가지고서 어디 백상 예술대상 가가지고 상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걸어야 될 그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번에 김영래 집사님 저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걸 쏟아내고 가야 돼요.
그거 다 하기 전에, 방학 숙제 다 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안심하시라고.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박동수 지사님 안심하시라고. 지금 박동수 지사님 지금 연세 얼마예요? 80 몇이에요? 방학 숙제 다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럼 숙제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니까 우리 엄치호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금 90 넘었죠? 120세까지 사세요. 그런데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우리 최 부장님 몇 세까지 살고 싶어요? 65? 60? 그건 눈 몇 번 깜빡깜빡 하면 그걸 오는데? 그때가 물리지, 일 숨을 데 없어, 이제. 윤경숙이 얼굴 돌아가 버린다, 저. 사람은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이 땅에서 만약에 평안하게 잘 산다 것 같으면 100세하고 120세, 200세까지 왜 500세까지 무슨 셀러까지 살고 싶지.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하냐.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죄값을 받고 다 치러야 돼. 시기군 얘기로 옥살이를 다 하고 가야 된다니까. 옥살이를. 응?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자기를 그렇게 간섭해 가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척에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사용할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살해 놓을 것이고, 사용할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멀쩡한 데서 사람 데려가실 것이고,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명이 끝난지 안 끝났는지 우리가 몰라. 아무도 몰라.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인생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좋냐 나쁘냐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재수 좋으냐 재수 없냐 이거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성도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재수 좋은 거예요. 재수 좋은데 붙어놨다니까. 근데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과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과 달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하고 살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면은 주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알았어 다 간섭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확실히 믿어져야, 그래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계속 원망불평해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옆 사람도 보지 마시고 다 각자 전도서 말대로 같은 분복이 있어. 분복이 각자 분복이 있다니까. 응? 그 분복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시니까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다 똑같은 짓을 하는 배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배역들이 다 다르다니까. 하는 일들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내가 이렇게 끌려갔구나. 그럼 어떻게 아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이 걸어온 걸 보면 안다니까.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맞네.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끌려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낙심하지도 마고 그냥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 알아서 마음 간섭하니까 오늘은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인지 그 뜻에 내가 순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날 하루하루가 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산다니까. 응?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인생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그 꿈은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꿈을 항상 꾸고 있다니까. 그 꿈을 이름하여서 뭐라 그러냐? 개꿈이라 그런다. 개꿈. 그 개꿈 꾸지 마시고 진짜 그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어. 요셉과 같이. 형제들의 추가되는 그러한 그 꿈을 맡았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인데 그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 속에 쓱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연합이 됐다니까.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 가면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기신 분이니까, 주께서 이기신 분이니까 그 이기신 분 안에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긴 자가 됐을 때 올림픽 금메달 따니까 그 영광 다 받잖아요. 그 영광 다 받잖아요. 그 올림픽 금메달 생각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영광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이라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그걸 다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아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인생이 바울이 원한 인생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차압하였으므로 그 인생 살아가는데 결국 바울의 그 끝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슬퍼할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는 성공한 인생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